보셨구나. 할렐루야.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토요일 11시에 우리 북방복지 성교회 모임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달리셨을 때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죠. 그런데 오른편의 강도는 비방하는 그 왼편 강도를 책망하면서 우리는 사형당해야 할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형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가로대 42절에 주여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 생각에 이 강도는 아마도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와 같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강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강도의 지난날의 기록이 없어요. 혹시 이 강도가 의로운 강도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홍길동 같은 그 의로운 도둑이 있었잖아요. 부자들의 거 뺏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혹시 여기에 나오는 이 오른편 강도가 그런 강도였지 않았을까? 그런 강도였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주님의 그 소문을 듣고 자기가 강도짓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을 사람이었다라면,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강도였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다. 그래서 명확하게 성경에 뭐 그런 것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강도를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주님 나라에 기억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봐서는 이 강도는 부자가 가 있는 음부, 스월, 하데스에 가지 않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 품의 낙원에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대를 거친 후에라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믿는 자는 당연히 믿는 자대로 행한 대로 영원한 곳에 가서도 행한 대로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불신자들에게도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비록 구원이 없는 지옥일지라도 예수를 안 믿었을 뿐이지 선하게 산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못 받았지만 지옥에서도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지옥의 영벌의 세계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쭉 말씀드렸지만 등불을 다 가지고 있다가도 기름을 준비 못한 다섯 처녀는 또는 달란트를 받고도 달란트 장사를 안 하고 묻어두었던 그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이를 갈며 슬 피우는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불신자가 가는 지옥이라고 그러면 성경을 잘 깨닫지를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간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부자도 분명히 지옥이라는 데는 불신자가 갔을 때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았을 걸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거기에서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애시당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죽은 후에, 영혼 그대로 지옥을 가든지, 부자가 가 있는 하데스를 가든지, 아브라함 품에 가든지, 이후에 심판을 다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기억을 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분은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거긴 고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땅에도 존재들이 없어요.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후에는 우리의 영혼들이 후회할 일도 없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그때는 다 정리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아주 큰 교회, 아주 또 훌륭하다는 목사님들 중에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영혼과 함께 잠잔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때 깨어난다고 그래요. 이건 성경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한마는 이 세상을 빨리
자살하고 죽어서 잠이나 자면 되겠지. 아마도 불신자들은 그런 생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 시편이나 이런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이 육체가 잠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하데스에 가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요, 자기 생각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느 유튜브 쇼츠에 보니까 어느 목사는 다 잠잔다고 그러면서 이걸 모르는 목사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라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아는 거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유, 이 어려운 세상 빨리 죽어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러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겁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지난번 제목에서 제가 어떻게 다뤘냐면, 지옥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많더랍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은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간증에. 지옥에 갔더니 어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또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좀 아직도 살아 계실 텐데, 총신의 아주 옛날에 유명한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교수님이. 네, 그분이 신학적으로만 늘 가르치고 또 목회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꿈이라고 그랬는지 꿈에 그랬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연세가 이제 높으셔서 목회도 안 하시고 신학교 강의도 유명한 총신 교수님 하면 우리 보수 측에서는 다 참 훌륭한 분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미처 예전엔 몰랐다고 하면서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봤다고 하면서 그를 간증하시면서 다니는 그런 그러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계를 학으로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소위 지식층에 계신 우리 학자님들 또는 목사님들이 좀 비난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거는 본인이 안 가봤기 때문에, 본인이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 생각으로 그렇게 또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아마 웬만한 우리 때의 목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남에 유명한 목사님이 또 계셨죠. 이분은 너무 선한 일을 그 후에 깨닫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박용구 목사님이신가? 용기. 예? 박용기. 박용기. 예. 길. 그분이 천국을 다녀오셔가지고 그분이 그 성남 지역에 뭐 아주 유지셨고 학교도 가지고 계셨고 아주 유지시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성하셨던 분이죠. 그 뭐 책도 내시고 그 후에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아직은 계신 뭐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천국을 가셨는데 얼마나 사회적으로 목사님이시지만은 지역사회를 통해서 학교 교장도 하시고 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천국에 갔는데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신 집이. 그래서 내 집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닭장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내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한탄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간증하러 다니셨던 일이 있어요. 실화란 말이에요. 그냥 간증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큰 낫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시면서 지옥에 가면 이렇게 이런 낫으로 막 찍는다고 팔 자르고 손 자르고 그런다고 그런 간증을 아마 지옥도 가보셨나 모르겠어. 근데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옥을 임사체험을 통해서 또는 입신을 통해 같은 말이지만 또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 그곳은 지옥이라고 말하거든. 자, 우리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가 가 있는 곳과 부자들이 죄 짓고 가 있는 시올 음부 게헨나를 바로 보지 못하면 목사님들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뭐 다 성공한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유명한 분들이 지옥에 있다고 하니까 이 혼란이 와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보여지지 않았을 때는 그게 지옥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73년째 살고 있으면서 이 하데스 부자가 가 있는 음부나 스올을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이지 않았을 때는, 아니, 뭐야, 이 시칸 믿다가 뭐 지옥에 가서 봤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모두가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야. 목회를 한다, 그 말이야. 설교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목사님들 입에서 흔히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 잘 믿다가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지옥은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지 지옥 간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 불신자가 불택자가 가는 그 지옥이 아닐 뿐이지 지옥과 같은 음부, 수월, 부자가 가 있는 목이 마르고 애가 타고 거기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거기에 있는 나사로를 좀 살려서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친척들, 우리 아들들에게 좀 이 사실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에? 자기가 서울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았다고 했지만은 세상에서 부자로 모든 그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살다 왔지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내 자식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장막을 벗은 후에 그대로 부자가 가 있는 곳에도 갈 수 있고 거지 나사로가 가 있는 아브라함 품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디 영혼이 잠을 잡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불신자들도요, 자기 부모가 죽으면 갖다 묻어놓고도 기도를 해요. 하늘에 간 줄 알고, 하늘에 간 누구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게 영원히 살아있을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 그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뜻도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토해버린다는 뜻이 뭐예요? 이 땅 위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는 방마당 교인으로 그냥 청량하지 않겠다, 방치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뜨겁고 찬 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뜨겁다는 건 뭐예요? 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냉철하게 바로 깊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뜨겁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바로 보게 되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지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나를 써달라고 무의미하게 그냥 이럭저럭 무료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또 뜨거워지고 하면은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면요, 내 자유의지를 억눌러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자세로 살게 되면 이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살면 지나간 날에 죄 없을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때로는 고의로도 짓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붙들리고 내 마음이 말씀을 붙들면서 뜨거워지면은 자동으로 주님 앞에 회개가 되고 지난날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번제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시는 기쁨과 황홀과 희열이 우리 속에 넘치므로 우리가 바로 뜨겁고 차게 하나님 앞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견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기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맥을 잡지 못하면 마귀는 그 사이에서 춤을 춘다 이거예요. 학설만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 택한 백성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으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 뭐 임사체험이다 뭐에다 해서 다녀온 지옥은 지옥과 같은 부자가 가 있는 스오리오 음부요, 원어로는 하데스라고 말이에요. 게헨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게헨나는 불신자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불 꺼지지 않는 그것을 게헨나라고 그러거든요. 지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옥과 같은 곳을 다녀왔지만 이 말씀의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죠. 택한 백성 중에서도 또는 목사님이나 뭐 학자들이라도 이것이 분명하게 말씀에 의해서 정리가 안 되면 또 바른 말하고 그러면 남이 안 한 말 했다고 또 비난도 받고 뭐 2단 3단 소리도 요즘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해.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2단이라고. 2단이 그렇게 흔하겠지만 진짜 2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부인하는 사람이 그게 2단입니다. 나름대로의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들의 견해가 잘못된 것뿐이지 그건 2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예수님을 돕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사두개인이나 뭐 다 같은 말이지만 SNS 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때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긴 믿는데 성인 군자요 성인이요 거룩한 사람인데 그가 부활해서 승천할 사람인 것까지는 모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만두어라. 어쨌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만이 있어도 다 알지 못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성경을 목사라고 뭐
뭐 훌륭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이런저런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2단이다, 3단이다,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한없이 문제를 낳게 되고 무질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책으로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를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못 열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음부 스올 하데스에 가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 졌다고 다 거기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죄인이고 숱하게 죄 짓고 사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그 큰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유다의 조상으로 예수의 조상으로 끝까지 그 의로운 자라고 보존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솔로몬 보세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한때는 세상의 그 지혜가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들어도 다 감탄을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게 뭐예요? 각종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 왕비를 삼고 수많은 후궁들을 데리고 살면서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야. 마지막에는 그들의 신상에 신을 섬기고 이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한 일도 없고 회개하라고 한 일도 없고 자복하고 통회했다는 기록이 없어. 회심은 좀 했죠.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다 누려보니까 별것도 없구나. 잠언도 있고 전도서 이런 것도 그 철학 깨달은 것을 기록했을 뿐이지. 그럼 어디 죄 졌는데 어떻게 지옥 가야 되잖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수 믿다가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솔로몬 지옥 가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이게 뭐 하나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무슨 병 고치고 여태까지 이걸로 가는 거야 이걸로. 잘못하면 벌 받고 그저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철학적인 얘기, 무슨 형이상학적인 얘기, 수준 높은 설교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지옥 갔다 그러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그거. 지옥 안 갔단 말이에요. 부자가 가 있는 스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솔로몬도 부자와 같이 후회하고 솔로몬이 신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별 볼 일 없는 이름도 없는 목사가 말이야 감히 솔로몬을 거기가 있다고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도 지금 부자가 가 있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이 회개하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린 것 같이 내가 그때 왜 그걸 못했을까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오늘날 그 수많은 부자 목사님들 목사가 돼서 책 써서 돈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외국에 그 긍정의 힘. 내가 알기로는 유명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들었어요. 수정교회. 미국의 큰 유명한 수정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군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멋지게 했는데 지금은 안 나오더라고. 엄청나게 부자로 살았어. 또 그 외에 뭐 우리나라에도 목회 열심히 초기에 해가지고 부자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냥 또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시고 들춰내가지고 전 세계의 민낯을 일으키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갔겠냐고 말이에요. 부자가 가 있는 음부와 거지 나사로가 가 있는 아브라함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다 간 사람들의 결과와 하나님 앞에 비록 고생하고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하고 병들고 별로 쉼이 펴보지도 못하고 간 인생을 마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나질 않아서 그랬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면 공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공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때에는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음부, 스월, 하데스에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을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죄 짓고, 뭐 그렇게 살았다고 무조건 그 부자가 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거기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장막을 벗기 전에 해결하고 가자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박용규로 알지? 응? 박용규가 맞아. 그 목사님처럼요 다 나눠주세요. 천국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잖아, 죽으면은. 예? 고대 뭐 왕들의 무덤을 발굴해 보면 그 머리맡에 뭐 금은부화도 있고 왕관도 있는데 다 썩었잖아요. 그거 가져가는 겁니까?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 자유의지와 나의 사고와 나의 고집과 나의 성격을 우리 보면 여기 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물을 드리는 이 장소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리고 여기 이 그림은 바로 성막과 같은 겁니다. 제가 기도하다 환상 가운데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기 번제단,
성막 문을 들어가서 여기 번제단에 가서 나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도질을 당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죽어지고 그 다음에 지성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방법이 있다고 말해요. 방법이.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그거 주신 게 아닌데 그걸 누리다가 정신없이 죄짓고 살다가는 다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현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월이 되고 음부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 고통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통을 느낄 때에는 이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열이 내 심령에 임합니다. 거저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지고 재물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열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얻어낼 수가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기 광야학교라고 제가 그랬는데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광야를 거쳐서 광야학교를 거쳐서 영적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스월 이 하데스에 거치지 않고 죄 때문에 거기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부서 그 회개가 뭐 입으로 부르짖는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깨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날마다 죽으면서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그랬잖아요. 무슨 죄를 졌더라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워진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 세계로 들어오면 거기에 주시는 기쁨과 희열, 이것이 진정 택한 백성의 길이구나라는 것이 자유가 깨달아지고 이때에 우리는 그 부자가 간 곳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예수님의 품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지옥만 얘기하고 그 고통만 얘기한다면 답이 없다면 방법이 없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있고 쉬우면서도 어렵지만 반드시 거기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현재도 그 기쁨과 그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쁨으로 소리치며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회로 들어가겠습니다.